할렐루야. 예, 참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온 땅에 온 성도들에게 들려오는 아침입니다. 사람의 절망 끝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날이 있음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 우리는 그 부활을 축하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일을 찬미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목소리를 드높여 주님의 부활을 찬미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봄이 정말 완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느닷없이 바라보다가 창밖에 정말 봄이 왔다, 봄이 온 거구나 느끼기 전까지는 우리 중에 누구라도 봄이 어디쯤 와 있는지 아무도 보질 못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는데 뭔가 좀 달라져 있고 빛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땅 어디 가운데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아, 봄이 왔나 보다 싶습니다. 미리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달력에 표시해 둔 날짜에 맞추어서 봄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봄은 늘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온 세계의 교회가 오늘 이 아침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고백을 함께 합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땅에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 죽어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했던 이 부활이라고 하는 명제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확실히 그리고 여전히 곤혹스러운 주제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부활에 관한 이런 우리의 고백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땅에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라는 말인지, 게다가 오늘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보기만 해도 대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지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의 부활을 문자 그대로 무덤을 열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내심 속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믿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믿지 못한다고 해도 사실 인생살이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거 진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어렵기만 하고 혹시라도 그런 생각 계속 나누다가 내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미천이 드러나기라도 할까봐 우리는 이런 의문 자체를 지워버리고 아예 그런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같이 빈 무덤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 왜 그들은 빈 무덤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2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당시에도 시체 도난설, 누군가 시체를 훔쳤다, 시체를 감추었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무덤에 없다, 무덤이 비었다라는 사실이 곧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빈 무덤은 그런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더없이 좋은 소재입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누군가 훔쳤구나, 제자들이 숨기고 뭔가 이런 걸 만들어내려고 음모를 만들어내는 걸 가고 있는 거구나 의심할 만한 일이 되죠. 여러분, 죽은 시신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역시나 무덤 안에 있어야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법칙입니다. 만일 부활을 이런 자연 법칙을 일시적으로 깨트리는 기적이나 마술 같은 것으로 여긴다면 어쩌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붙잡고 있는 예수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일독서 구약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오면.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때가 오면. 그리고 나서 이후로 4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그가 백성들을 향해서 쏟아놓은 예언의 말씀들이 희망이 가득 찬 말씀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포도원을 다시 일구게 될 것이고 열매도 따먹게 될 것이고 노래하며 춤을 추게 될 거다. 파수꾼들이 시온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뻐 외치고 찬양하고 함께 즐거워할 그날이 반드시 올 거다. 읽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지금 당장이라도 함께 뛰어나가서 춤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절망에 빠져 있었던 고난의 시기를 지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이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희망의 언어들, 이 희망으로 전했던 메시지 바로 앞에 우리가 얼핏 잘 보지 못하고 쉽게 지나쳐가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이 희망의 메시지의 전제가 되는 말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실 거야,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이면, 누구에게 라고 하는 전제 2절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망이란 것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이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말입니다. 희망은 또한 마침내 그들이 살아 있었구나, 이 사실을 증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 아직은 희망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함락되었었고요. 성전은 불탔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경작하여서 그것을 추수하고 그것들을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가한 날은 이들에게 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것 자체가 조롱의 이유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 잇대어 살고 있던 이런 신앙인들은 너희의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시냐, 그런 조롱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서러운 날들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희망은 바로 그런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주어졌던 겁니다. 모두가 믿을 수 있고 모두가 한가하게 찬양하고 모두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낭만적인 그런 상황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희망은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이 먼 곳으로부터 오신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먼 곳으로부터 오고 계신다. 먼 곳.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단어죠. 주님은 아득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굽어진 저 능선 넘어 어디쯤에 오고 계실 분입니다.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은 보이질 않습니다.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한 이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는 그런 날은 없는 날이고 허무한 날이고 덧없는 날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부활의 소식을 허무하고 덧없는 이야기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바로 우리 코앞에, 우리 역사 바로 앞에 도달되어 있는 하나님의 날들이라고 기대감에 오늘 바라보고 계십니까? 봄바람에 꽃잎이 흔들리기 전까지는 봄이 보이질 않죠. 그처럼 굽어있는 능선을 돌아가기 전까지는 오시는 분은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봄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오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고 내가 그런 지금에 서 있을 뿐이죠. 이게 우리입니다. 지금에 우린 서 있거든요. 이런 우리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는 한 가지 사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오늘 같이 읽은 일독서 본문에 선지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날이 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메시지를 듣는 이들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이 메시지, 이 희망을 전하고 있을까요? 살아내라는 겁니다. 잘 믿어라, 예배 잘 드려라, 이게 아니고요. 살아있으라. 절망 속에서, 조롱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래도 살아내야 한다. 진리라는 것은요, 여러분, 거짓된 희망으로 현실을 미화하거나 막연한 꿈을 갖도록 선동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있는 그대로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물론 여러분,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저의 말씀이 무책임하고 남 얘기하듯이 냉혹한 어떤 요구를 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신앙의 언어임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희망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는 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겁니다. 살아낸 사람, 살아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겨울을 버텨낸 나무에게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시간을 견뎌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살아낸다라는 말을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앞서도 제가 묘사를 했지만 굽어진 능선을 돌아가기 전까지는 오시는 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저 넘어
어디쯤 오고 계시는 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봄이 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겨울에 입었던 옷들이나 옷가지들 다 정리하시고 봄옷, 여름옷 준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농부들은 벌써 농사 준비가 끝났죠. 모내기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아직 봄이 다 온 것도 아닌데 미리미리 서둘러서 이런 준비를 하게 될까요? 뭘 믿고요? 봄이 정말 올까요? 겨울에, 지난 겨울에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온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겨울이 지나면 끝이 아니라 봄이 온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 겨울, 혹독한 이 겨울을 버티고 또 봄을 기다린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 등선 너머에 희망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시더라. 보이지 않아도 걸어가는 묵묵한 걸음, 살아내는 길, 신앙은 이런 겁니다. 신앙은 이처럼 힘을 다해서 제 인생을 걸고 치열하게 믿음에다가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 저 너머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새로운 날들이 오고 있다는 것에 운명을 거는 것. 오늘이 이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망의 날들을 가져오신다는 것을, 이 전쟁과 폭력과 죽음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 3독서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있었던 그 부활의 아침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거기에 찾아갔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니 그를 장사 지내려고, 다시 말하면 향유를 바르고 시체를 잘 처리하려고 예수님께 그걸 발라드리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닫혀 있어야 될 무덤 문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이 본문, 무덤이 비었다. 이 본문,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사실, 무덤이 비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증거가 아니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대로라면 마리아는 지금 무덤문이 열린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와, 주님이 다시 사셨구나, 기뻐 춤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은, 아니 다른 복음서 모두 다 빈무덤 앞에서 그 일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상황과 모습을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경황이 없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랄 정도가 아닙니다. 황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굴해 갔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훔쳐갔구나. 큰일 났죠. 그래서 마리아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곧장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그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의 요한이 달려왔습니다. 한 걸음에. 와서 보니까 정말 무덤이 비었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덩그러니 예수님이 시신을 덮고 있던 수의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기자는 8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덤 안에 들어가 보고 나서 그 제자가 보고 믿었다. 어떤가요?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걸까요? 근데 되게 이상한 말이 이어져요. 10절 말씀 보니까요,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곧장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신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예수께서 죽으셨다, 모든 게 다 망했다고 숨어있던 곳입니다. 절망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요한은 왜 그들이 이렇게 돌아갔을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힘껏 외치고 나가서 기뻐하고 이랬어야 될 상황인데 왜 그들이 다시 돌아갔을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빈 무덤을 봤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부활했구나, 이것이 부활의 증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들은 그 상황 앞에서 믿지 못했어요. 뭔가 일이 벌어지긴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긴 했는데 이게 부활인지 아닌지, 부활이 대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디 가신 건지, 누가 훔쳐서 옮긴 건지, 아니면 다시 사신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부활이 사실이라도 주님이 어디 계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담한 거죠.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지금 부활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도 다를 바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빈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데요. 바로 그 자신 앞에 서 계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자,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막 울다가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걸 절망하고 있다가 앞에 계신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 춤을 추겠죠. 와, 부활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주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가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는데 당신 알면 좀 가르쳐달라고.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처럼 사랑하셨던, 아니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얼굴도 못 알아봤고 예수님의 음성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부활의 날 아침을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성서 기자는 지금 빈 무덤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그들조차도 사실은 예수의 부활을, 하나님의 부활하시는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빈 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부활이란 단순히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은 보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경험하는 겁니다. 마치 봄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봄이구나 경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결국은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그래서 예수가 대화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마리아는 언제 주님을 알아봤습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단 말이죠. 못 알아봤는데 언제 어느 순간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봤죠? 예수께서 그녀의 이름을 마리아야 불러주셨을 때. 분명히 그 앞에도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때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마리아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이 한마디 때문에 비로소 마리아가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빈 무덤이 마리아를 변화시켰던 게 아니고요, 주인을 잃어버린 시신을 감싸고 있던 수위가 부활의 증거가 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름이 불리워지는 경험,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과 삶이 용납되어지고 그분 안에 있음이 경험되어진 사건, 이 경험이 마리아에게 예수를 알아차리는 것, 부활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은 2000년 전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에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 살아있다라는 것, 죽음에 의해서 깨지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깨뜨리는 것이야말로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 실감은 하고 있느냐, 부활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생명을 실감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는 돈과 성공과 명예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달라고, 그것이 있으면 살아있다라고 확인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살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죽음이 여기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경험, 하나님에 의해서 기억되었고 주님이 자신을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이 경험,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살아있게 하는 무엇인가를 지금 경험했습니다. 죽음의 땅, 죽음의 현실, 그런 상황, 처지에 떨어져도 살게 하는 힘,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경험한 부활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사건을, 그 부활의 경험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의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의 삶에서 기억해내는 개인적인 실존적 신앙이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억해낸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오늘날도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이 마치 수십 년이 지나도 어제의 일처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내는 것처럼, 지금 마치 말하는 것처럼
지금 마치 같이 뛰놀던 이야기가 지금 있었던 일처럼, 어제 있었던 일처럼 너무나 생생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식의 기억이 아무리 선명하고 아무리 확실하고 아무리 뜨겁더라도 지금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 부활은 그런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과거의 예수님을 추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 예수님과 함께 이런 일을 했었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것들을, 그것이 오늘의 지금 나의 삶에도 현실감 있고 실감나게 기억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말에 이루실 생명을 미리 들여다보았고 맛보게 됐고 경험하게 됐다.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지금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 경험 때문에 제자들의 인생과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 부활을 이 아침에도 찬양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서도 여전히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에 떨어집니다. 부활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부활을 실감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오늘 20장 9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다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도구가 있어야지, 이런 수단이 있어야지, 이런 상황이 있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독서 서신서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읽습니다. 부활절에는 사도행전을 서간서를 읽거든요. 사도행전 본문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러니까 죽음이 현실 앞에 닥쳐왔을 때 배신하고 도망갔었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장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가 배신자였다가 이제 예수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순교하는 자가 됐어요. 언제냐? 그 앞에 오늘 읽은 서신서 말씀의 바로 앞이 무엇이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 베풀었던 장면이에요.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목격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그것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거죠.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돌아와서 그가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가리시지 않고 모든 이들을 다 받으시는 분임을 내가 알게 됐다. 다 받으신다는 말은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 깨끗한 자와 부정한 자의 경계, 하나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의 경계, 그 모든 선을 넘어서세요. 그렇단 말은 우리도 어떤 상황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지금이야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우리가 읽지만 당시로서는 이거는 대단히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저들이 서로 화평하고 손을 잡고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 어디에라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도덕적으로 더 흠이 없이 살아간 사람뿐만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 어떤 사람에게도, 신앙의 연수가 더 긴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찾아오시는 건 더더욱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을, 그 하나님의 용납을 알아차릴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서 있어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알아채지 못해서 동산주의인 줄 알고 지나쳤던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없는 어둠 가운데 부르는 음성에 주님이신 줄 알고 회심한 사람도 있어요. 다 다른다는 얘기죠.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논증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경험입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부활에 대한 철학적인 논증이나 우리가 배우고 들은 교리적 지식 또는 간절한 우리들의 바람만으로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과 삶을 바꿔낼 도리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돌아섰던 것은,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으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워졌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주님에 의해서. 제자들이 변화됐던 것들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즉 죽음을 뛰어넘는 진짜 생명을 그들의 현실의 삶에서 실제인 것으로 경험해냈다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고 죽음을 깨뜨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일상에서 이걸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부활을 실제로 살아있음이 죽게 달려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서일가의 말씀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다라는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언젠가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오늘을 스스로 완성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과 조급함에 내몰려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나 이제부터 불안해하지 않겠어. 나 이제부터 염려하지 않겠어가 아닙니다. 염려가 안 되는 겁니다. 불안이 안 되는 겁니다.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앞에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성공해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죽지 않아야 되고, 눈을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우리는 강박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포로됨이라고 묘사하죠. 그리고 오히려 그 안에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점점 소비돼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것을 뭐라 말하냐? 죽음 또는 죽음의 권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음이란 것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육체적 소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 살아있음이 소진되어 가는 것, 갉아먹어져 가는 것, 점점 깨어져 가는 것, 살아있으면 느껴야 되고 살아있는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점점 말라가는 것,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살아있는 이들의 땅입니까? 죽은 자들의 땅입니까? 이 죽음의 힘을 깨뜨리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만 죽음을 무너뜨렸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삶을 덮쳐오는 염려,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불안감을 지워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힘을 깨뜨렸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일치되어 계셨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리얼리티였어요. 진짜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이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이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면 죽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게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사는 겁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은 실제로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나의 오늘 하루를 여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나요? 죽음을 깨뜨리신 주님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방식이냐?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에 죽을 것 같은 삶이 덮쳐올 거예요. 그때 죽음을 깨뜨리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죽음은 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다. 나는 이 사실을 믿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염려가 막 짓눌러 올 때 염려를 버리십시오. 그 짐 안 짊어져도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와 근심해도 그 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낸다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해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생명의 한순간 안에 있구나. 이거 받아들이고 깨달아가는 거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살아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고 짓눌려 있던 생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기 염려에 갇혀있던 사람이 타인을 향해서 눈을 뜨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움츠러들었던 사람이 다시금 힘차게 자신의 앞에 놓여진 걸음을 걸어갔고 내디딜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제자들이 2000년 전에 경험했다고 하는 예수 부활의 사건이었어요. 죽음 같은 상황에서, 아니 죽음에 짓눌린 상황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것. 무너진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 세우는 것. 그 경험이 2000년을 지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길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앞서 저는 설교의 모두에 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겨울을 버텨낸 나무에게 꽃이 피죠. 봄은 오랫도록 기다린 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희망이란 것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자신들이 머물렀던 죽음,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그 어둠으로 돌아갔던 제자들과 달리 마리아는 무덤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었죠. 신앙의 길도 다를 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주어진 다음에 걷는 길이 신앙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채로 걷고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직은 굽어진 능선 너머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죽음을 무너뜨리신 예수께서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능선이 바뀌기 전까지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걸어가는 겁니다. 이 걸음이 죽음 같은 세상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좁은 길입니다. 자본이 신처럼 군림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효율과 성과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심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본질적이고 근원적이며 더 크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죠. 그리고 그 선언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살아내면 보이는 겁니다. 걸어가면 닿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겁니다. 마치 오늘 무엇을 잡은 것처럼 으스대면 아닙니다. 돌아서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서 있을까요? 겨울 끝자락에 서 있을까요? 봄의 초입에 서 있을까요? 빈 무덤 앞에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의 자리일까요? 아니면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며 무덤 앞에 남아있던 마리아, 그녀가 서 있던 그곳일까요? 죽은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살아있는 자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울면서라도 소망의 씨를 뿌리십시오. 살아내는 이들에게는 보이는 법입니다. 굳은 땅을 뚫고 뿌린 씨가 우물 돋는 그날이 말입니다. 2000년 전 부활의 날, 생명의 씨를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영생의 생명이 싹트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의 삶을 의연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부활의 후손들, 부활 생명을 가진 예수의 제자들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